주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술 취하지 말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 이제 2015년도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외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겁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지키신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00독 제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86독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송구영신 예배까지 기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기간 안에 500독이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셨고요. 저희 가정에도 저는 1년에 항상 4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해봐야지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오래된 습관이라서 저도 4독 이상을 못하고 4독을 하게 되었고, 또 감사했던 건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희 딸, 아들 유스 다니는 아이들도 1독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좋은 경험들을 하면서 올 한 해가 저희 가정에도 큰 유익이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캠페인은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성경 통독함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제목이 괜찮습니다. 최선의 수고를 다한 성도들에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최선의 수고를 다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손목에 있는 시계에 째깍째깍하고 있는 그 시계는 이 중에 한 분도 틀림없이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초침이 가는 속도가 똑같고, 그 초침이 60번 가면 1분이 되고, 그 1분이 60번 가면 1시간이 되고, 그게 24번이 가면 하루가 되고, 그게 365회를 반복하면 1년이 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시간은 절대적으로 공평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더해지는 시간도 없고 덜해지는 시간도 없기에 시간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간이 공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또 시간은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길게도 느껴졌다가 짧게도 느껴졌다가, 똑같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유난히 쏜살같이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시카고로 기억되는데, 집회차 출발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시카고까지 비행기 타고 가봐야 뭐 몇 시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평생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그 여성분이 너무 진한 향수를 그냥 붓듯이 그렇게 하고 타가지고 그 향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웬만한 냄새면은 시간이 지나면 코가 적응을 할 텐데 적응할 수 없는 정도의 향수를 뿌리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라디오 볼륨을 크게 키워놓으면 플리즈 하고 부탁을 해서 볼륨 좀 낮춰달라 할 수도 있고, 뭐 소리를 크게 하면 소리 좀 낮춰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부탁도 하는데, 향수를 많이 부은 사람에게 가서 샤워하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부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가는 기간이 평생처럼 영원처럼 느껴졌던 괴로운 시간이 제 경험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시간을 가도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을 가는데 정말 원수가 내 옆자리에 앉아버리면 그 14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14시간을 가도 여러분이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앉았는데 내 옆자리에 지정석을 받아서 앉게 되면 그 14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1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한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는 10분도 안 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봐서 시간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면서도 또 상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한 분 예외 없이 2015년도 1월 1일에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 날짜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는 600일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800일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는 100일밖에 주어진 것도 아니라 똑같이 365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중에 그 365일을 정말 바쁘게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돌아보니 이거 뭐 벌써 12월이냐고 손살같이 화살처럼 지나가서 참 짧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실 분이 있으실 테고 다른 해는 몰라도 정말 2015년은 나에게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고 고백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하루가 견디는 게 너무 힘들고 365일이 3650일처럼 느껴지고 매일매일 눈 뜨는 게 고통이고 밤이 와도 똑같은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내일이 온다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정말 2015년을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으로 길게 살아온 분도 있으실 테고 반면에 어떤 분은 내가 돌아보면 2015년도 같이 복된 한 해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빨리 아침이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안 오냐고 아침이 기다려지는가 하면 새벽 5시에 맞춰놨던 자명종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벌써 눈이 떠져가지고 준비하고 나가고 뭔가 계획을 해놓으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보다 더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인데 서운한 게 있다면 왜 하루를 48시간으로 안 만들어 주셨는지 그게 서운한 이런 멋진 한 해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복된 시간처럼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상대적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또 1분, 1시간, 24시간은 공평하지만 또 하나의 상대적이라고 말할 때 상대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똑같은 양만큼 흐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는 날수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100년이라는 인생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30년의 인생을 살아라고 주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을 주시기도 했고 그건 불가항력적이라서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자다가도 젊은 나이에 갈 수도 있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 전사님 친구 중에 한 명 30대 초반인데 애가 3살짜리인데 잠자다가 무호흡증으로 그냥 그날 밤에 그냥 죽은 슬픈 이야기도 들었고 아무리 죽을 위기가 있어도 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클라호마 집회를 수년 전에 갔을 때 저 식사 대접을 하는 남자분이 목사님 저는 참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거예요. 한국인인데 미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헬기 조종사가 됩니다. 한국으로 파병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헬리콥터 조정을 하는데 저 동쪽 남북 그 분단 경계선 거기 명사십리가 있는데 헬리콥터가 기계 고장으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명사십리 그 모래사장에 추락을 했는데 북한하고 남한의 중간 딱 경계선에 떨어진 겁니다. 북한이 오면은 납북되는 거고 남한이 와서 구조를 해주면은 살아나는 건데 떨어져서 산 것만 해도 기적인데 간발의 차이로 남쪽에서 와가지고 자기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재활 치료를 다 받고 난 뒤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헬기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 중미에 있는 콜롬비아 거기에 마약 집단들이 너무 많아서 마약 대대적인 소탕 작업을 하는데 미국 군대가 파견됩니다. 이분이 그때 아파치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투투투투투투 하고 떠가지고 이제 뭐 그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중미의 그 마약 집단도 전부 군대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한 명이 박격포를 딱 들고 팡 쏴가지고 그대로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미국의 특공대들이 보내가지고 그거 송환 작업을 해가지고 추락해서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인데 거기에서도 무사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의 이거 뭐 삶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파병을 시킬 수 없고 여기 미국 내에서 기관에서 일하라고 파병으로 안 보내고 이제 저 오클라호마에 정부 청사에서 일을 하게 되고 출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1994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오클라호마 시티 정부 청사에 트럭에 폭탄을 실은 테러범이 들어가가지고 폭발을 시켰던 그날이 출근한 지 며칠 안 되는 날 폭탄이 폭파가 해가지고 기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고 살아난 겁니다. 그러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3번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저도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늘리려고 해도 자다가 돌아 그러면 가야 되는가 하면 아무리 내가 죽고 싶고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 오라 하지 않으면 살아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건 뭐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을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을 살게끔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어떤 사람은 30년만 살게 하셨는데 요즘 한국의 노래 중에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뭐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승사자가 와서 오라 그러면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렇게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 120의 저승사자가 와서 오라 그러면 뭐 또 왔냐고 전해라 안 간다고 말했다고 전해라 뭐 이런 게 유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래요. 그 수명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고 빨리 오라면 빨리 가야 되는 것이고 더 있다 오라면 더 있다 가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수명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30년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100세를 살았는데도 아무 의미 없는 날들을 보낸 경우도 있고 겨우 우리가 혀를 차고 너무 아깝다고 해서 30살에 생을 마감해도 전혀 하나님 눈에는 할 일 다 하고 와서 33살에 정말 꽃다운 청년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30살만 돼도 다 이루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세를 살아도 아무것도 해놓고 가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몇 살을 살 것인가 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명을 늘리면서 살아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엑사고라조라고 그래서 엑사고라조 돈을 주고 살아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황금과 돈을 주고 세월을 살아 이 말인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쓰면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으로 나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뭔가 내 앞에 일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 오면 또 하지 하고 대충 넘겨버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 대충 대하고 그러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뭘 해도 최선을 다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엑사고라조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음료 시인인 호메로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대서사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서사시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지만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이 인간을 질투합니다.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을 질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신이 인간을 질투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죽어가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절실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가기 때문에 매 순간을 절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호모는 신의 질투라는 멋진 시적 용어를 사용한 거죠.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게 소중한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내일도 또 만난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물질 내일도 내 손에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니까 내 손에 있을 때 최고의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고 소중하게 진지하게 사랑을 다 주면서 대하는 그 모습을 호메로스는 신의 질투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의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월을 아끼면서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걸 최선을 다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 라는 명령만 내리시고는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를 안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인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세월을 아끼라 라고만 말해놓고 아무 대안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묻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17절에 나오는 건데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해놓고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따라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면요 기도도 안 해놓고 이거 하다가 실수했네, 하나님께 묻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생각도 안 해보고 급하다고 그 일 해놓고 또 실수하고 그렇게 시간을 막 허비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날은 다 하나님 앞에 쌓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날이 하루도 없으니까 그 100년 인생을 다 하나님이 계수를 해봐도 너는 세상에서 100살을 살았는지 몰라도 내 앞에 기억나는 날은 하루도 없다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내 인생의 나이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날만 계수해서 너는 인간 나이로는 100살을 살았지만 내가 볼 때는 5살밖에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비록 내 나이 30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죽음을 맛보지만 3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했는 사람은 너는 30살밖에 안 살았지만 너의 산 날도 30살이다 라고 주님이 계수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에 있어서는 100살을 산 사람이 아니라 30살을 산 사람이 더 오래 산 사람이고 가치 있게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큰 양파 자루 같은데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집어넣어 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날들은 양파 자루에 감자 넣으면 다 빠져나가듯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날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날들만 그 그물에 남겨져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을 하나님의 그물 안에 넣어본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그물 안에 넣어본다면 며칠 날이 빠져나가고 며칠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래파인에 있을 때에 한국에서 평생 교사로 있으시다가 70이 되어서 미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70이 딱 되고 난 뒤에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가슴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왜냐하면 내 70년을 돌아보니까 70년 중에 단 1초도 하나님을 위해 산 날이 없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얼마까지 살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 건 확실하거든요. 하루도 주를 위해 산 날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분이 미국 와서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운전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영어 한마디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70 되신 분을 영어 한마디 운전도 못하는데 취직시켜 줄 리는 만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는 가야 되겠는데 살 일이 없어서 땅만 보고 길을 걷는데 깡통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내가 저거라도 주워서 주님 전에 내가 바쳐야 되겠다. 수천 개를 주워서 교회 앞에 건축원금으로 내어놓으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 70년 인생에 하루도 주를 위해 산 날이 없어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다가 목사님 깡통이라도 주워서 바칩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주를 위해 산 날을 계수해 본다면 며칠을 사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몇 년, 몇 살까지 저분이 살았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뭐든지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 기회 놓칠까 봐 섣불리 시작해서 망해서 돌아가는 길 말고 후회하는 것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거보다 더 영광을 잘 드러내는 방법은 없을까? 또 묻고 분별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첫째 피곤하지가 않아요. 맞죠? 두 번째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함을 못 느끼니까 사람이 피곤해야 불평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 피곤한데 왜 불평하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불평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피곤함을 못 느끼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일은 예전하고 똑같이 하는데 자꾸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하다니 했던 그 마음이 왜 나만 하냐라고는 말로 바뀌어지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성령 충만 공장이 고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공장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나에게도 이런 귀한 일이라고 했던 게 왜 나만이라고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나에게 시켜달라고 하던 말이 왜 나에게만 시키냐고 바뀌었다면 그분 마음 성령 충만 고장나버렸습니다. 공장이. 엘리야가 보세요. 자기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열심히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열심히 성령 충만할 때 했습니까? 그러다가 번아웃이 찾아와 버렸죠. 번아웃이 찾아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다 주님을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래요. 나만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나만 할 때 번아웃이 온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 공장이 고장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7,000명이 다 중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엘리야 눈에는 번아웃이 오니까 나만 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나만 하는 것 같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다 노는 것 같아요. 나만 미쳤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 일하냐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다. 나만 하는 것 같이 보일 때는요 정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공장이 고장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부부 24분이 저희 집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고 간증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분의 간증이 이래요. 주님의 일은 참 간증을 나누는데 그분 시간에 주님의 일은 참 신기해서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쉬면
아예 일어날 힘이 없는데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하면 없던 힘도 생겨서 감당하게 되더라. 그래서 돌아보니 쉬는 게 아니고 일한다고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쉬면 아예 못 일어나고 힘들어도 하니까 하나님 힘 주셔서 하게 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되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2016년도는 한 해 쉬고 17년도부터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생각 가지신 분들요, 2016년도에 쉬어보세요. 일어날 힘도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힘들지만 붙잡고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감당할 힘 부어주셔서 못할 것 같았는데 다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시간 흘러도 언제 흘렀는지 모르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은 그냥 흘러버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 읽다 보면은 옛날에는 마태복음 읽는데 1년 걸렸는데 마태복음 1시간이면 끝나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2-3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나 혼자 하는데도 힘든 줄 모르고 남들은 혀를 내두르면서 혼자 저 일을 다 하려나 싶어도 본인은 그게 힘든 건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분들은 늘 영적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절대로 이거 여러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나오고 연말이 되면 쉬어야지 하는 마음들,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실 리가 없습니다. 다 노는데 나만 죽도록 일하는 것 같고 주님만 하던 말이 나만 하던 말로 바뀌었다면 그건 정말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공장 고장났으니까 성령의 기름칠 해가지고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는 게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시작하라.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하며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19절에 20절인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살다 보시면요, 찬송할 날이 자주 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찬송할 날이 많아요, 울 날이 많아요? 아무래도 울 날이 많지 찬송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송할 날이 왔을 때 찬송해야지 하고 아껴두고 골라서 하려면 우리 인생을 다 합쳐도 찬송하는 날 한 달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전체가 찬송으로 가득 찬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유람선 타고 다닐 때만 찬송했다면 그분들은 유람선 한 번도 못 타봤기 때문에 찬송 한 번도 못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송했어요. 감옥 들어가서 찬송하는 분이 유람선 타고 찬송 안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는 얘기도 하지 말고,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왜 찬송했을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건요, 내가 찬송해야지 해도 어려운 게 감옥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제 짐작으로는 그분들도 무의식 중에 찬송했다. 감옥이든지 아니든지 상관 안 하고 그분들은 무의식 중에 항상 찬송하는, 덮어놓고 찬송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감옥이라는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늘 하던 대로 찬송하다 보니까 감옥 문이 한 번도, 자기가 지금까지 수천 명 죄수를 가두어 봤는데 한 번도 가두고 찬송하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당황해서 열어줘 버린 거죠. 찬송은 사탄을 당황하게 하고 옥문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환경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힘을 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울과 실라가 의지를 들여서 그래도 찬송하자라고 했다기보다는 평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는 분들이라서 감옥도 감옥인 줄도 모르고 찬송했는데 옥문은 깜짝 놀라고 열어줘 버린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송을 하면요, 사탄이 공격하다가도 공격할 맛을 잃어버려요. 사탄의 권세를 흐물흐물 힘없게 만드는 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싶을 때요, 찬송가를 틀어놔 보세요. 할 마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저희 집도 거실에 24시간 찬송가 틀어놓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가 나가지고 여보 하면서 부부싸움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찬송이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하면요, 여보 하려고 하다가 그신 하면 여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아 왜요? 그러면 그냥 부부싸움이 흐물흐물 재미도 없어져요. 그런데요, 부부싸움을 딱 하려고 하는데 테레비를 틀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놓으면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여보 하고 싶은데 이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여보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왜야? 그렇게 되면 안 할 싸움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옆에 찬송을 틀어놓고 늘 가게도 찬송을 틀어놓으면 또 희한해요. 찬송 틀어놓으면 따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찬송을 들어서 좋고 따라 불러서 좋고 싸울만 하다가 재미없어 못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찬송이 여러분 마음의 옥문을 열어버리고 가정의 옥문을, 그 분란과 가정의 어떤 지옥 같은 가정도 평화롭게 바꾸어 버리고, 사탄 권세가 찬송하는 데는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날 있을 때만 찬송하지 말고 찬송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찬송과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도대체 몇 번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감사할 일 만날 때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해버려라는 겁니다. 범사는 풀었으면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 아시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시작. 정말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이걸 그대로 리핏을 하신다는 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려면 평생 몇 번 감사 못하지만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보세요. 2015년도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겠지만 안 일어났으면 좋을 일들도 있잖아요. 그거 따져가지고 감사하고 덜 감사하고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그분이 너무 크셔서 그 청량 못할 그 뜻을 다 이해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도 입을 억지로라도 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아니 천국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은 기도에서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지만 기도한 것을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는 게 나올 겁니다. 지난번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였을 때도 한 분이 이 간증을 하길래 제가 아니 제 설교를 뺏겼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한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포항 제철 공고의 시험을 봤습니다. 공고에 붙여달라고 입학 원서를 내놓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공고에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셔서 제가 울산고등학교 인문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1학년 때부터 2년 내내 모의고사 칠 때 그 학교 마크해놓고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나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저를 신학교로 넣어버리셨어요.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군대를 들어가는데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편한 군대 가게 해주세요. 편한 군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특공대로 넣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유학을 와가지고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나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9개 직장을 주셨어요. 거절하신 거죠. 거절하신 거죠. 그리고 공부를 마쳐서 신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 이왕이면 규모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규모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개척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니까 작은 거에 하나님 많이 응답을 기도하는 대로 해주셨는데 웬일인지 대부분은 다 기도를 거절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포항제철공고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셨으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테고, 육사에 붙여달라고 했을 때 붙여주셨으면 군인이 돼 있을 테고, 편안한 데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거 응답해 주셨으면 정신력이 약해져 있을 테고,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게 해달라는 거 응답하셨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 못했을 테고, 규모 있는 교회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면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다양한 목사님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을 텐데 거절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받은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거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운해질 대로 서운해져 있고, 내가 그렇게 헌금도 드리고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내가 철야까지 했는데 이걸 거절하시다니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미리 감사해 버리세요.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거절해서 감사하다는 고백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구하는 것보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생각이 짧아서 이거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셔서 그걸 위해서 오늘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찬송,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되는 찬송 중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이거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지난 1년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님들, 수고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이 말에 세월을 아끼는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 얼마나 무엇을 맡겨놔도 열심히 하는지, 세상에 저분이 저 일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밤이건 낮이건 뭐 주중이든 주말이든 이곳이든 저곳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들 때문에 세미한 교회에도 올 한 해도 주렁주렁 정말 세미한 나무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여러분의 수고, 최선을 다해 세월을 아끼고 뭘 해도 성령 충만, 뭘 해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항상 어려운 일 하면서도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고, 저 일을 하는데도 가까이 가보면 흥얼흥얼 찬송하면서 하는 여러분 때문에 올 한 해도 돌아보니 이 세미한 나무에 1,400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13년 전에 15명과 시작했을 때 보니까 거의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100배 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한지.
지난 2015년도에 제일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셨습니다. 3번 있는 101 때 보면은 매 101 때마다 80명 이상씩 등록을 해서 말씀 배우고 201 가고 301 가고 401 마치면 그 다음에 또 101 시작하면 80명 이상 새 가족이 들어와서 1년을 그렇게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고, 한 분 한 분 보면 저분에게는 세미한 교회 외에는 직장도 없고 학교도 없는, 개인 취미도 교회밖에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월을 아껴서 맡겨진 직분, 큰 직분이든 작은 직분이든 충성한 성도님들 때문에 세미한 교회가 지난 1년도 어디를 가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도 세미한 교회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미주에서도 세미한 교회 주목받게 하시고, 타주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달라스 가면 세미한 교회를 가라고 추천받아 오는 분들도 넘쳐났었고, 이 모든 것이 성도님들의 헌신된 섬김과 두 팔 벌려서 예수님 모르는 분들 환영해주고, 타주에서 오신 분들 안정되지 않은 그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상처 입은 영혼들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운영위원회 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자와 목녀님들, 그리고 저를 잘 또 서포트해준 부교역자들의 탁월한 수고,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토요일에 나와서 주일 식사 준비하고 늘어나는 성도들의 숫자로 매주마다 숫자를 가늠하기 힘든 주일 식사 준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마음으로, 전쟁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군대 원칙에 버금가도록 매주마다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준 주방친교 봉사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주일 아침 1부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이 좋은 예배 드리지도 1년 가야 드리지도 못하고 교실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실이 땅끝인 것처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교사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교사, 향기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한 번도 금요 성령 집회 드리지 못하고 어린아이들 선교 훈련을 시키는 우리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섬길 일이 많아지고 행사도 많아지고 외부에서 부탁받은 행사도 많은데 그때마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며 또 절기 때마다 이렇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식팀들에도 감사드리고요, 101이 올 때마다 스테이크를 구워내고 간식을 준비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말씀에 집중하도록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101에서 401 섬김이들에게 감사합니다. 1부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 허한 속을 채우기 위해 기쁨으로 준비해서 섬기는 간식팀 감사합니다.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 이 큰 건물 구석구석 쓸고 닦고 고치고 기름치고 광내고, 건물이 시간이 갈수록 낡아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뺀질뺀질 더 새 건물이 되어가는 신비한 재주를 지닌 관리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 준비하는 선교팀들, 홈리스 봉사자들, 난민 선교에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 나아가서 전도지 돌리는 전도팀에게 감사합니다. 최고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와서 계속 연습하고 주일날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찬양팀, 세션들, 음향, 미디어, 통역, 예배팀들의 수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 전문가가 되어가는, 이제는 대원들을 골라서 뽑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진 우리 에베네셀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도 감사드립니다. 밝은 얼굴로 새 가족으로 환영하고 예배 전에 모여서 오늘도 보내주는 영혼들을 잘 우리가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새 가족팀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환한 얼굴로 주보 나누어 주는 안내팀들 감사하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그 많은 주보를 오차없이 접어내고 이렇게 섬기는 주보팀, 안내팀, 주차봉사팀에도 감사드리고, 아이고 저러다 목사 끝까지 다 하려고 하나, 예배 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설교 듣게 하려고 설교 CD를 준비하는 CD 전도팀의 수고에 감사하고, 늘어나는 헌금으로 점점 더 길어지는 개수 시간도 기쁨으로 감수하는 재정팀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사역자들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아픔 있는 성도들 뒤에서 섬기는 숨은 봉사자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점심도 걸르면서 부스에서 성도들 사인업 받고 수고하는 부스팀, 도서팀, 많은 행사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디자인팀, 격조 높은 커피를 제공하는 타우스의
바리스타들, 언제나 아멘과 웃음으로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만드는 든든한 저의 시니어 어르신들, 예배 전에 나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 힘써야 할 일이면 어디서나 등장을 하는 우리 새청 청년들, 이번에도 역시 목사님 IQ 부족으로 내가 섬긴 것은 거명이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그 섬김, 세월을 아끼면서 2015년도 정말 수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16년도에도 뭘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분별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무시로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2015년도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201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요, 우리 짧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미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할 수 있었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면 하나님 죄송하다고 기도하시고, 2016년도에는 세월을 아끼며 제가 어느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는지 모르는데 남아있는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날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2016년도를 또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15년 정말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올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쳐나온 풍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요,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요,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만 믿고 섬기고 주의 일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5년도도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요, 거절해 주신 것도 지나가 보면 감사인 줄로 알아 미리 감사하며, 도저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풍랑이었지만 헤쳐나온 풍랑으로 인해 감사하며, 절망 중에도 저를 놓지 않고 지켜주신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언제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2016년도에 변함없이 우리 세미한 모든 권속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추어서 우리 모든 세미한 권속들 2016년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중보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2015년도를 감사하며 16년도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신 기업들 위에와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와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에와 주신 직분 위에와 살아갈 인생 사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